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 이성, 경험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84%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나 또 우리의 경험, 이 지식, 이성에 의해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책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도전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불분명한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종교지,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쓰는 그런 물품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죠.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들의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성의 지식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먹어 버렸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쳤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쳤어. 이들이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이제 335 모여서 있다가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자기들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거기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믿었습니다. 이게 혹시 귀신이 아닌가?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비로소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그제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이제 전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일 것이라고 그를 위협했지만 그들은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전했습니다. 보세요. 얼마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 죽음의 위협에도 막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사람은 물론 변할 수 있죠.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과 몇십 일 만이에요. 불과 몇십 일, 한 50일 정도의 그런 상간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문들이 쫙 그 유대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가 잠깐 이게 기절했었는데 서늘한 그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있다가 깨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감추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꾸며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대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전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습니까? 제자들 다 순교했거든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 내놓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만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고소해서 벌을 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런 그 박해를 가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 향품을 알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것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 은혜, 이거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 시체 그 무덤가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온 제자들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여인들을, 이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들이 첫 목격자가 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정말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받았던 사랑이 있습니다.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치고.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지난 세월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의리,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탤런트가 의리 막 그러는데, 의리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도움을 입었으면 그거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어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는 해요. 전화는 하지 않지만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도 잊지 말고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군중들 보세요. 유대 군중들 그냥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 기적 행할 때에 또 뭐 병든 자 고쳐주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막 예수를 칭송하고 박수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요,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는 요때 의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 구별하기 좋은 때요. 오늘 신문 보니까요, 어제 신문인가? 그 공무원들 중에요, 그냥 옛날에 그 문정부에서 그냥 문정부를 찬양하고 막 그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그냥 그 정책 다 쓰레기 같은 정책이라고 하고 새로운 정책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화한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 사람이 비정하구나.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의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의리,
내가 주님께 은혜와 사랑받았으면 그거 잊지 말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어려움이 와도 그거 잊지 말자. 사람에게 내가 은혜 입었으면 그거 잊지 말자. 의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저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는 거저 내리지만요,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기적 보기를 원하시면요,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을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가기 전에 근심을 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근심을 했느냐면, 이 무덤을, 유대 나라의 무덤을 막는 돌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맷돌같이 생겼어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 그 돌을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돌을 어떻게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까? 이거에 대해서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자, 보세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에 의하면요,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근심을 끌어안고 계속 있으면요, 나중에 그 심령도 다 마르고, 그리고 육신도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근심을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없는 근심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내 거야 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살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근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근심을 끌어안고 있다가 밤에 잠자리 들 때도 내 근심하고 끌어안고서 자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주님에 대해서 근심하느냐? 그건 별로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근심을 하느냐? 그것도 별로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내 사업,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앞서 주님을 위해 염려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여기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헌신자들 때문이에요. 본문의 여인들처럼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헌신자들, 이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헌신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이 성물 좀 하실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너도 나도 하시겠다고 해서 다음에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 부활절에 달걀을 삶고 그것을 포장하고 이것저것을 공개하느라고, 이런 헌신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시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헌신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보면 두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헌신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열심히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 의의와 내 자랑의 헌신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있고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헌신이요,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헌신한다? 찬양대를 하는데 내가 기뻐서 노래한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그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향품을 가지고 온 이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셨죠. 천사들이 왜 책망했습니까?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부활의 신앙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목사들조차도 이걸 믿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어느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믿는 어리석은 분은 안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활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미개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은 그 목사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죽어있는 자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이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철학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의심해 나가야 되거든요.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이 손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셨어요.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대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다른 신앙과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신앙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6절 전반절 말씀에 천사들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좁고 냄새나는 무덤, 거기는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호화로운 분묘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조상 때부터 이렇게 쭉 있어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죠.
근데 그것이 끝이냐? 우리들의 끝이 아닙니다. 우린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주워가지고 그런 그 무덤을 산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그러죠.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세워놓은 게 그게 끝입니다. 다 평평하지. 거기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생로병 뭐예요? 생로병사를 거쳐. 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요. 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들이 있어요. 아름다웠던 시절. 요즘에 우리 아내하고 거울을 보면서 막 한탄을 하죠. 옛날 사진들 우리 이렇게 집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결혼 때 사진도 붙여놓고, 뭐 신혼여행 가서 사진도 붙여놓고, 그 아름다웠던 시절, 그 목사 사모는 어디 가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노년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들도 그거를 거쳐요. 동물들도요, 그냥 요즘에 그 반려견들 끌고 뭐 밖으로 사람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려견들 딱 보면은요, 그 청춘의 반려견들은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뭐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의 반려견들은요, 발걸음이 느려. 이렇게 걷다 층층대도 못 올라가고. 사람하고 똑같잖아. 어쩔 수 없어. 생로병,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허탄이라고 하는 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넌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다가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도들의 얼굴에는 새벽부터 웬 헛소리냐고 하는 그러한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병든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 병든 자,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소경을 뜨게 하시는 기적, 이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을요,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봐서 기적 보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 없으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병든 신앙입니다. 이렇게 병든 신앙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저 사람이 병들었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면요, 웃어요. 킥킥거리고 웃어요. 누가 병들은 것입니까? 그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병이 깊게 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과는 달리 마음의 질병, 인격의 질병, 신앙의 질병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만 확대되어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병들었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병들었어요. 그들은 외적으로만 이렇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했지요. 진실로 속은 다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병드는 것을, 자기들이 병드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고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 신앙이 바로 섰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섰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만이 문제로 부각되어 보인다면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려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위대하고 고귀하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냉정히 진단하시고 자신의 영적, 인격적 건강도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요, 부활 직후 예수님의 행적은 참으로 묘연합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경의 강조점 뭔지 아세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두 여인들이 가니까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무덤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천사들에게 듣고 그냥 제자들에게 달려와가지고요, 그것을 전했는데 막 믿지 않고 허탄한 말을 한다고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거를 듣고 또 달려가요. 성격이 급하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은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든 인간은 무덤의 허기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인간이 그곳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생로병사 이 과정을 거쳐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이 끝이에요. 생로병사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로병사해서 끝나서 무덤으로 들어간 인생은 불행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무덤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고안해낼 수도 없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크고 강하고 엄숙함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라도 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생로병사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덤문에 그냥 갇혀서 끝이 아니라 무덤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